오늘은 누가복음 두 번째 시간이죠. 이루어진 사실을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저번 주에 복음서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접근하게 되는가,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 복음서들 가운데서 또 어떤 그 방침을 가지고 기조를 가지고 해석하고 읽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뤘다면은,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누가복음 자체에 대해서 다루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바대로 이 누가복음을 누가복음으로서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저희들이 함께 설교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누가가 먼저 얘기하면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이 말은 성취대인 하는 구약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언가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오면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무언가 성취되고 정말로 기대하던 일이, 바라던 일이 이루어진 것, 그리고 소망하던 것이 이루어진 것, 그런 뜻으로 쓰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은 누가가 지금 그리스도라는 구약의 성취, 그리고 이루어진, 그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구원의 기대들에 대해서 지금 적어나가는 복음서다라고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는데, 나도 그 모든 일을 근원에서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런 것들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이 복음서를 쓰면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요, 자료를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자신보다 먼저 붓을 들어서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의 기록들을 면밀히 따져서,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실제 제자가 아니었거든요. 이 2세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스스로의 기억이나 아니면은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직접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기억에 의존해서 증인으로서 이런 것들을 기록할 수는 없었지만은, 그러나 학자적으로, 그리고 역사가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세심하고 조심스럽고 주도 면밀하게 자료들을 따져 그렇게 이 예수님의 기록들을 데오빌로에게 헌정하는 형태로 복음서가 쓰여졌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 과연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이 질문하는 게 좀 웃긴데, 누가복음이라고 적혀 있는데 누가 적었다고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당연히 누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저희가 보면은 누가복음이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었는지는 누가복음 내에 아무런 힌트가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저자임을 바울 스스로가 내적인 증거로서 밝혀내고 있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한이 자신이 저자임을 알리는 일종의 힌트 같은 것들을 요한복음 내에 숨겨두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는 형식의 그런 말들로 이렇게 좀 숨겨두곤 하는데,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이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자체가 아무것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무조건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도복음이라고 제가 앞서 잘못 말했죠. 죄송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와 누가복음의 저자는 무조건 이건 같은 사람이에요. 이거는 한 문서로서 기록되었고, 상권하권이라는 개념으로 뭔가 이제 분위기가 반전되긴 하지만은, 그리고 각각 독립된 문서로도 익힐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처음부터
한 권으로 기획되어진 시리즈로 기획되어진 그런 상하권의 문서이다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조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왜 우리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에 대해서 누가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사실 누가복음이라는 이 명칭 자체가 후대에 붙여진 명칭이거든요. 그럼 후대 이 복음서에 대해서 이 세 번째 복음서죠. 이 세 번째 복음서에 대해서 명칭을 붙일 때에 사람들은 이것의 기록자를 누가라고 여기고 누가복음이라고 명칭을 붙였을 텐데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고 오늘날도 왜 누가를 이 책의 가장 강한 저자 중에서 가장 강한 후보로 유력한 후보로 두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저희들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이 사도행전의 저자의 힌트를 얻을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그 사도행전의 저자가 곧 누가복음의 저자니까 이걸 따져보는 건 좀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3절을 보면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이게 지금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는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로 사모드라게를 직행하여 네아폴리로 가서 빌립보에 이르고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인 마게도냐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울과 자신을 함께 우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저희들이 뭘 할 수 있냐면은 적어도 사도행전의 저자는요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바울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자신이 직접 스스로 주님의 증인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3의 목격자와 그리고 말씀의 일꾼들에게 기대어 있다는 사실을 보았을 때 이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울과 관계가 있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라 제2세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이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더해서 초대교회의 사람들은요 만장일치로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라고 견해를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역사적 증거까지 따져봤을 때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서 이 저자의 조건으로 제시되는 바울과 관계가 있고 바울의 사역에 참여했고 그리고 2세대 크리스천이다. 이 모든 것들을 충족하는 것을 저희들이 찾아보면은 누가 이외에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딱히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속사도라든지 바로 다음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지도자 속사도 그리고 많은 교부들이 이견이 없이 만장일치로 예를 들어서 순교자 저스틴이라든지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유세비우스 등등 수많은 초대교회의 교부들이 당연히 이것을 누가의 저작으로 받아들이고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누가는 누구입니까? 누가는요 이방인이었어요. 헬라에 속한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같은 것을 보면은 바울이 이제 아무도 나와 함께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오로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어쩌면은 감옥살이를 같이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적어도 바울이 옥중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뒷바라지를 해줄 정도로 바울의 굉장히 친밀한 동료이자 바울이 신뢰할 만한 동료로서 선교 사역을 함께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누가가 만약에 누가복음의 기록자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희 교회에서는 누가복음의 저자를 그냥 누가로 인정하고 갈게요.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굉장히 이 누가복음은요 독특한 저자를 가지고 있는 책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누가는요 이 66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성경을 기록한 유일한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분량을 합치면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이방인 저자이면서 동시에 신약의 가장 많은 페이지 수 그리고 절수를 쓴 사람이 이 누가가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기록자인 누가는 그런 특이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활동 당시 제자도 아닌 2세대 크리스천이어서 어떤 사도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인물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런데 그가 쓴 이 복음서가 사도적 권위를 가진 누가복음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이견 없이 받아들이는, 이 사실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정경 논란에도 한 번도 포함된 적이 없을 정도로 아주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정경이거든요. 그런 그 정경을 쓰게 됐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사실이죠. 저는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서 좀 생각을 하면요, 이 누가가 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 없이 복음서를 쓰는데 어떤 태도와 그리고 어떤 노력을 가지고 이 누가복음을 썼을까를 조금 상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누가로서 누가복음을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어떻게 이 자료들을 수집하고 모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재배열해서 누가복음을 완성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완성할 때 헌정의 대상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불리는 로마의 고급 관료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그 행적을 정리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조심성과 부담감을 느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자세와 더불어 철저한 신학적인 검증과 깊은 탐색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완성했을 거라고 믿어요. 누가가 이 누가복음 가운데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장면에서도 그런 태도를 엿볼 수가 있는데, 모든 일의 근원을 미루어 살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굉장히 조심스럽고 깊은 탐색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의 저작 태도이죠. 그리고 이런 누가복음의 기록의 조력자로서 그 뒤에는 아마 바울이 있었을 것이고요. 조금만 더 저희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보자면은, 이거는 검증 가능한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조금만 더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면은 누가복음은 바울의 보증 아래에서 사도적 권위를 획득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검증 불가능한 상상이긴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그런 상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누가의 저작 스타일, 저작 태도는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낮은 자리 교회 전체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누가복음의 저작 태도는요 굉장히 신중했고요,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랬고요,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외부의 목격자들, 그리고 말씀에 충직한 일꾼, 그리고 사도로서의 바울, 이런 사람들이 충분한 검토와, 이게 감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충분한 그 검토와 감수 아래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시 그려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마냥 외부에 기대어 있는 것은 아니고 누가 스스로의 신학을 전개하는 형태로 누가복음을 그려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도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복음서의 제자 중에 누가만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복음서들은요 예수님의 목격자가 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신의 기억들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형성되어 있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주력을 했다라면은 누가는 조금 다른 형태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독특한 복음서예요. 누가복음. 아마도 이 누가복음은요 60년대 중 어느 시기에 쓰여진 책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사도행전은요 바울의 순교에 대해서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바울이 순교당하기 전에 사도행전이 완성됐다라고 저희들이 보고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지막 사건이 62년쯤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즈음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작이 끝나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누가문서라고 제가 부를게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쳐서 누가행전 혹은 누가문서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 누가문서는 60년대 언저리쯤 60년대 중반쯤에 완성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지은 책인가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면은 누가복음은 수신자가 있어요. 누가 직접 밝히고 있죠. 그게 누구냐면 데오빌로 가카입니다. 근데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데오 하나님, 필로 친구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데오빌로입니다. 그러면은 이 데오빌라라는 이름을 두고 사람들은 이런 두 가지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데오빌로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데오빌로라고 불렀다. 누가는 처음부터 모든 교회를 상대로 이 누가복음을 썼다라고 생각하는 측이 한 측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데오빌로는 실존 인물이었고 로마의 고급 관료였고 그 데오빌로에게 헌정하는 형태로 누가복음이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 견해로 이 데오빌로에 대한 의견이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답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 검증 불가능한 영역이지만은 누가가 실제 모든 복음서 중에서요 가장 광범위한 대상,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헬라이드든 그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쓰여진 것이 사실이기도 하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오늘날 우리가 읽기에도 아무런 무리 없이 읽을 정도로 굉장히 범용성이, 그러니까 수신자를 범용을 두고 쓴 책이라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가 어떤 불특정 다수의 모든 교회를 상대하는 어떤 누가의 별칭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뭐 가능한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 데오빌로를 실존 인물이라는 그런 가정 아래에서, 이게 저의 해석이에요. 그리고 우리 낮은 자리 교회 해석이기로 합니다. 그런 가정 아래에서 저는 누가복음을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왜 이 사람이 실제 로마의 관료였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면은 그 이유가 있어요. 만일 데오빌로라는 것이 모든 성도들에 대한 은유적인 묘사였다면요, 각하라는 그 관료의 호칭을 따로 붙일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그냥 데오빌로에게라고 말하는 편이 훨씬 적절한 표현이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유적 묘사가 아니라 실제 로마의 고급 관료에게 이 책을 헌정하는 형태로 썼기 때문에 데오빌로 각하라는 관료의 호칭을 붙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로마에서 파견한 감독자 정도가 되었던 것 같다고 저희들이 추정을 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각각 그 초반부를 보면은요, 누가와 데오빌로 간의 관계적인 발전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한번 보면은 오늘 본문 1장 3절에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은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누가복음이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불렀던 그 관계가 데오빌로여라고 부를 정도로 친숙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인격적인 발전을 이 책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교회 전체를 상대로 하는 이 누가 특유의 이 애정이 담긴 별칭이었다라기보다는 실제 데오빌로라는 그런 각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또 로마 사회에서 그렇게 막 이 특이한 이름도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있을 법한 이름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선호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그 로마의 관료에게 이 책을 헌정했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누가복음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데오빌로가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완벽히 확인할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 방법이 전무하고 앞으로도 불가능할 것이니까 뭐 계속 이 논쟁은 있겠죠. 그러나 저희 교회는 데오빌로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염두에 두고 있는 1차 수신자로 상정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1차 수신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1장 1절에서 4절까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게 서문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전체 서문. 누가가 누구한테 쓰고 있고 그 기록 목적이 뭔지도 다 나오는 서문인데요. 이 오늘 본문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주 유려한 문체로 작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이게 무슨 이렇게 끊어진 두 문장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개역개정의 번역을 보면은. 근데 실제 헬라어를 보면은 이게 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계산적이고 유려하고 세련되고 화려하게 적힌 문체예요. 그래서 누가를 이 복음서의 저자 중에서 가장 학식 있는 자였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적을 수 있는 글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화려하고 유려하고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구성되어진 형태로 글을 적은 것이 1절에서 4절까지 글의 특징입니다. 혹자는 이 누가복음 1장의 이 서문을 가지고 요세푸스의 아피온 반박문이나 필로의 모세의 생애 같은 그런 작품의 서문과 비교하면서 이것이 고대 헬라 문헌의 일반적인 형식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은 보통 그런 작품은요. 그런 식으로 유려한 문체로 시작하잖아요. 최대한 유려한 문체, 화려한 문체. 그러니까 처음부터 눈길을 확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날 뭐 무슨 음악으로 치면은 초반부부터 그 음악에서 가장 귀에 꽂히는 훅을 들고 나오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반부터 모든 눈길을 사로잡으면서 보통 가는 거거든요. 이 서문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신뢰감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학식이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지식이 넘쳐나는 사람인가를 보통 자랑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고대 헬라 문헌들은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그런 화려한 문체로 시작하는 고대 헬라의 문헌들은 되도록이면은 계속해서 그렇게 적으려고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렇게 화려하고 눈을 사로잡는 문체로 시작하면서도 막상 본론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하기 시작해요. 코인의 헬라어가 뭐냐면은 시장 헬라어라는 뜻인데요. 그 학식을 가진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평소 일상생활에서 쓰는 언어가 코인의 헬라어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런 것이죠. 굉장히 지식과 자신의 학식을 뽐내는 어려운 개념과 단어들이 들어간 그런 글들로 서문을 시작해놓고 막상 본론을 들어가니까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누구나 한 번에 보면은 기억나고 그 메시지를 단번에 캐치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언어로 적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처음 들어갈 땐 논문인 줄 알았어. 근데 읽어보니까 에세이네, 소설이네, 훨씬 더 나에게 친숙한 언어들로 적혀있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겹쳐놓고 화려하고 세밀하게 정돈된 문체는요, 이내 그 모양을 바꾸어서 친숙하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고 메시지를 명확하게 하는 글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이 누가복음이 겉으로는 데오빌로 각하라는 한 사람에게 헌정되는 형태로 쓰여져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누가가 이 책을 기록할 때에 데오빌로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데오빌로와 같은 수많은 다수의 교회를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저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데오빌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쨌든 간에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급 관료였고, 누가가 아무리 화려한 문체로 어렵게 글을 쓰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행정관이었다고요. 그러면은 데오빌로가 그런 지식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뭔가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것일까요? 근데 데오빌로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가 초신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학식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복음이 서문을 이해할 만큼. 그러니까 데오빌로에게 헌정하니까 누가가 그렇게 쓴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아는 지식은 굉장히 일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소문들 속에서 진리를 확실히 붙잡고 있지는 못한 상황처럼 보이는 거예요. 복음에 긍정적이지만은,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진리를 붙들지 못한 초신자의 모습이 데오빌로의 모습이고, 그리고 누가 당시 이방의 교회는 모두 이런 모습이었어요. 누가는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이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당시는요, 데오빌로가 실제 그 신앙생활을 하던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쓰던 그때 당시 상황은요,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소문과 잘못된 내용들이 판을 치던 시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전승되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 보세요. 누가가 벌써 밝히고 있잖아요.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전승되는 것만 해도요, 도마복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년 시절을 그린 도마 윤영기 복음서, 야고보 원 복음서, 니고데모 복음서, 유다 복음서, 이집트인 복음서, 베드로 복음서, 히브리인 복음서 등등 진짜 많은 복음서들의 타이틀을 이름을 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적은 외경 혹은 위경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전승되는 것만 그렇다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물론 제가 예로 든 것들 중에서 실제 그 후대의 작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마복음서 이런 거는 도마 1세기 사람인데 도마복음서는 3세기 정도에 적혀 있거든요. 아무리 빨라도. 그러니까 도마가 쓴 거 아니죠. 그리고 누가 당시에 적힌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가 시대에 맞지 않는 복음서들을 지금 얘기한 것들도 많지만은, 그러나 이런 경향성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들 나름대로 구성해서 적으려 하는 그런 경향성들은 이때도 이미 굉장히 판을 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권위 있는 가르침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은 손에 꼽는데,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에게 반해가지고 그 권능이 혹은 돈이 되고 권력이 된다라는, 그리고 종교적으로 혹은 자신의 사상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미명 아래에서, 진리를 전한다는 미명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힌다라는 미명 아래에서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판치듯 조작된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넘쳐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복음을 들었는데 지금 자신이 어떤 예수를 만나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그를 위해서 진짜 예수를 만나게 해주려고 붓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오빌로 뒤편으로 보이는 당시의 크리스천들,
이제 복음을 들었는데 수많은 가짜 예수, 왜곡된 예수 중에서 예수들이 판치고 있어서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한 겨냥하여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누가는 오늘날 우리 낮은 자리 교회를 향하여서도 붓을 들고 진짜 참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주는 그런 고마운 존재로서 누가복음을 저술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잘못된 소문들과 예수님에 대한 악의전 왜곡들 속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견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초신자들이 염두에 두고 이 누가복음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기본적으로 헬라 문화의 로마 친화적인 그런 문서이지만은 동시에 유대인 초신자가 읽기에도 친절한 문서로 적혀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만큼 광범위한 독자를 상정하고 있는 것은 없죠. 누가복음은 1차 독자를 딱 한 사람을 지정합니다. 그쵸? 데오빌로. 그런데 그렇게 데오빌로를 지정함을 통해서 모든 복음서 중에서 가장 광범위한 독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책인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이 수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붓을 들었기 때문에 화려한 문체 뒤에, 그 서문 뒤에 소박한 문체의 본문을 병행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번역 성경으로 읽으면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원어적으로는 그렇게 적혀 있다고요. 그러면 누가는 무슨 관점을 가지고 이 누가복음을 적은 것일까요? 여러분들 누가의 독특한 관점 이전에 저희들이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이게 정말 중요한데 기본적인 복음서들의 관점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누가에도 그런 것들이 배어져 있고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모든 복음서들은 예수님을 통해 오는 종말론적인 긴장 속에서 복음서들이 전개되고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천국이라는 히브리 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우리도 하나님 나라로 알고 있죠. 그런 개념으로 풀이해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복음서를 서술하고 있고 요한복음에 가면은 이 주제가 영생이라는 단어로 대처가 됩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영생 이런 것들은 복음서를 관통하고 있는 그 복음서의 밑바닥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초월적인 주제들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현 시대를 초월해서 이미 임해 있고 앞으로 임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다. 이 구원 역사에 대한 긴장감을 모든 복음서들은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독자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누가 역시 그래요. 누가는요. 예수님을 그리는데 어떤 예수님을 그리냐면은 민족적 한계 속에서 유대인들이 소망하던 메시아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해요. 누가가.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냐면은 그 민족적 유대인들이 소망하던 메시아를 넘은 죄인들의 구주로서 예수님을 그리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면은 실제 민족적인 카테고리를 넘어서 복음이 열방으로 퍼지는 것을 실제 보여주기도 하고요.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구원자로 그려져요.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구원자로 그려진다고요. 그게 누가가 바라보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만나야 하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들을 새롭게 만드시고 제자도의 길에 세우시고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에 이르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예수님으로 그려집니다.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만날 예수님, 우리 낮은 자리 교회 전체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실 예수님은 바로 그 예수님이라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은 경제적 분배에 대한 관심이 높고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은 복음서이기 때문에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음서로 손에 꼽힙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종말론적인 긴장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복음의 기본적 틀을 떼어놓고는요 결코 누가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마음속에 품어야 할 관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복음서를 관통하는 주제의식이죠. 그럼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되는 누가복음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은 지리적으로 사도행전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 순서를 따라 기록되어 있고 그러고 사도행전으로 바로 넘어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모든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복음을 이 지리적인 그 그림을 따라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그려내고 있죠. 그래서 실제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시잖아요. 갈릴리에서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의도적으로 삭제되어 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안에 신학적 전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이 지리적인 통일성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게 뭐죠?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특별히 사회적인 소외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세리라든지 가난한 자, 당시의 여성들, 그리고 사마리아인이라는 말로 대변되는 수많은 이방인들요. 등장인물이 세리임을 굳이 언급하고 강조하는 복음서는 누가복음밖에 없고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변화받은 외적인 삶의 증거로서 구제를 강조하고요. 경제적으로 소외받는 자들에 대해서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것을 성도의 제자도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또한 누가복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성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편견 없이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그 문둥병자 중에서 예배하러 온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 이런 것들을 일부러 밝히는 이런 것들 그런 배려 역시 이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그런 그 글쓰기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누가는 매우 높아요. 그리고 또한 누가는 로마 내에서 기독교의 합법성에 대해서 정치적인 변증도 하려는 시도를 하는데요. 뭐냐면은 이건 사도행전까지 다 같이 봐야 되는데 데오빌로 자체가 로마의 고급 관료이고 이 복음을 믿게 되면은 기독교의 굉장히 큰 후원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로마 안에서 이 기독교라는 것이 얼마나 적법한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그게 어떤 방식이냐면은 예수님이 빌라도에 의해서 우리들은 사도신경을 보면은 빌라도에 의해서 최후 판결을 받으신 것으로 저희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은 누가복음은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했다라는 사실을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죽였지 로마 당국은 깨끗한 무죄한 사람이다라고 판결을 내렸다라는 것을 데오빌로에게 계속해서 각인시켜줘요. 그리고 이건 뭘 뜻하느냐면요. 로마 안에서 기독교는 합법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로가 우리를 박해한 그런 순간도 있었지. 하지만 우리가 진짜 불법한 종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깨끗하고 무죄하고 적법한 종교이며 구원을 전달하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 그러므로 데오빌로 각하여 기독교를 수용하시오. 기독교는 로마 당국과 척을 지지 않습니다. 합법적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요. 바울이 로마 당국에 의해서 3번이나 그가 무죄함을 증명하는 순간을 아주 공을 들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천부장에게 1번 무죄를 인정받고 그리고 베스도 총독에게 2번 무죄를 인정받고 아그리빠 왕 버닉에 베스도 총독의 입을 통해 가지고 이때도 베스도 총독이 다시 한번 무죄를 입증해요. 베스도 총독의 입을 통해 가지고 3번 정치적인 무죄를 선언받는 것을 일부러 그려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3번의 무죄 선언을 받고 그러니까 완전히 무죄한 것이죠. 바울도 3번의 무죄 선언을 받는 것을 통하여서
이것이 로마 내에서 얼마나 합법적이고 그리고 당신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데오빌로가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면 로마 시민 전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종교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노력한 흔적이 누가복음 안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가 모든 민족과 나라에 퍼져나가기에 합당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음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하면은 세 번째로 기도의 강조가 드러납니다. 누가복음이 첫 번째가 사회적 소외자들에 대한 관심, 두 번째가 로마 내에서의 합법성에 대한 정치적 증명, 그리고 세 번째가 기도의 강조인데요. 모든 복음서 중에서요, 기도란 용어가 가장 많이 등장해요. 제일 많이 등장해요. 좀 이 배수가 넘을 정도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주제를 의도적으로 삽입한 게 확실시되는 자료들이 몇몇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세례 사건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요. 마태와 마가는 기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냥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마태와 마가는 소개하지만 누가는요,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가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으로 그려냅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어떤 식으로 취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주제에 맞게 일부러 그렇게 자료를 취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기도라는 주제를 삽입하는 거예요. 이전에 있던 복음서 가운데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본문들이 누가 안에서 저희들이 쭉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게 될 거예요. 오늘 다 말씀 못 드리지만은 수많은 본문들이 기도를 강조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본문에서 누가만이 이런 주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뭐냐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두 번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것을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도에 관한 수많은 비유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 그리고 과부와 재판장의 간청하는 기도의 비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지적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는 예수님의 장면 등등.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강조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누가복음이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어떤 식으로 그리냐면은 예수님은요, 기도하는 분이셨고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도는 기도해야 되고요,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의 중요성을 누가는 이런 식으로 역설하죠. 기도는 성령을 받는 중요한 수단이다 라고 기도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이어서 누가복음의 특징이 따라 나오게 됐네요. 누가복음의 특징, 성령의 강조입니다. 네 번째, 성령의 강조.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역을 행하셨다는 것을 누가는 특히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특히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요, 그 별칭이 뭔지 아세요? 성령 행전이다 라고 불릴 정도로 누가는 성령의 능력을 중요시하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모범들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기를 즐겨하고 있습니다. 이런 누가복음들의 특징들을 종합해 보면은 누가가 사역하고 있었던 그 공동체가 당시에 어떠한 부족함과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역으로 그 누가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이었나라는 것을 모양 지을 수 있는 단서들을 얻어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 공동체는 어땠죠? 초신자들이 많은 공동체였겠죠. 이방인 초신자들이 많은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확실히 만나지 못하고 수많은 가짜 뉴스와 가짜 소문과 소문 속에서 참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제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들은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불법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의 방탕한 문화를 쫓아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이겠죠. 데오빌로 역시 그런 사람이었을 거고, 누가는 그런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죄인들의 구주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성도가 어떻게 고난을 통해 영광에 들어가는가를 보여주기를 힘써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르를 길도 바로 그 길입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다른 복음서들의 시작과 누가복음의 시작을 한번 저희들이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히브리적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라고 얘기할 때 명확하게 히브리인들이 이 주된 독자임을 알 수가 있죠. 헬라인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할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이 메시아 이야기구나 라고 단박에 알 수 있겠죠. 그렇게 굉장히 대담하게 문을 엽니다. 그렇죠? 히브리인들에게 도전하고 던지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계보다 라고 하면서 퉁 하고 묵직한 펀치를 날리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굉장히 대담하게 시작합니다. 그에 비해서 마가복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제목을 붙이면서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요, 원래 원어적으로 딱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1장 1절이. 그러니까 타이틀을 딱 지어주면서 간결하고 빠른 호흡으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할 말은 다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거 얘기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고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장엄하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요한복음의 서막을 여는 시작점입니다. 반해서 누가복음은 어떤가요? 누가복음은 벌써 글이 너무 길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이거 한 문장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입군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누가는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복음서의 서문들을 각기 비교해보면요, 누가복음에서 확실히 드러나는 누가복음만의 특징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누가는 굉장히 치밀하고요, 너무나도 조심스럽고요, 그러면서도 화려하게 이 복음의 시작을 알리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가가 시작할 수밖에 없는 조심스러운 태도의 뒤편에는 어떤 사실이 있냐면은, 누가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누가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는 사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기인해서 이런 조심스럽고 그리고 화려한, 자신을 증명하는 태도잖아요. 이게 한편으로는 그런 화려한 문체로 시작을 하는 그 이견 뒷면에는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 2세대 크리스천이다 라는 사실 때문에 이런 서막이 나오게 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바로 이 점이 누가를 특별하게 만드는 점이에요. 누가가 단 한 번도 실제로 뵙지 못했던 예수님을요, 증인들의 신뢰할 만한 증언들에 기대고 문서 자료들을 통해서 검증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사실은요, 오늘날 누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바로 그 점이 누가의 특별한 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 누가와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는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증인들 속에서 예수님을 그들이 증언에 의해 만나야 했어요.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들도 그 증인들이 기록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예수님을 만나본 적 없어요. 그분의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해본 적이 없고요, 우리는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누가가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제가 말 실수한 게 아니에요. 누가가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인정받고 여겨질 수 있었다면요,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누가와 같은 방식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와 같은 방식을 따라갈 때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누가가 최초의 믿음을 가졌을 때요, 주께서는 이미 하나님 우편에 계셨어요. 누가가 믿음을 가졌을 때는요, 이미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릴 때 누가는 그 자리에 있지 못했어요. 교회가 최초로 시작될 때 모든 이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물을 헌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이전까지 이미 왔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우리 이 땅에 도래하기 이전까지 두 번 다시 없을 유례없는 공동체의 모범을 보이고 있을 때, 이게 사도행전의 기록이거든요. 근데 그때 누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이런 자료들을 수집하면서 자신이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것을, 자신이 2세대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슬퍼했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모든 자리에서 소외되어 있었지만은 성령을 통해 이 모든 일들을 공유하고 있었고, 모든 일들을 체험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왜 누가가 성령을 그토록 강조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그냥 개인적인 해석인데, 개인적으로 누가가 그토록 성령을 강조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베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체험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출애굽 백성들의 그 구원의 감격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언약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움과 기대감과 그리고 그 순간의 믿음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갈 때 아담의 절망감, 하와의 절망감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끊김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시고 내가 뱀의 머리를 밟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가졌던 그 소망, 하와를 붙들고 있었던 그 소망을 함께 경험하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자신이 실제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경험과 기억을 공유하게 하시는 성령을 그토록 강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낮은 자리 교회에게도 마땅히 강조되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일 누가가 베드로 혹은 바울이 주님을 만난 것과 같은 그에 비견할 만한 경험을 소유하고 공유하고 있고 누가복음을 그것으로 기록하는 것이 가능했다면요, 누가가 그러하듯 오늘날 우리 낮은 자리 교회도 그러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누가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누가복음 1장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 이게 뭐예요? 매우 신중하고 깊이 누가복음을 다룸으로써, 우리도 이 태도를 개성해서 매우 신중하고 깊이 누가복음을 다룸으로써 이미 성취되고 이루어진 구약의 기대이신, 소망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구원 되시는 이미 성취된 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구원의 큰 일인 복음, 이것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누가복음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누가와 같은 경험과 기억을 공유하게 될 것이고, 누가가 성령 안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함께 체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 역시 누가와 비견할 만한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만났을 때요, 새하늘 새 땅에서 사도 바울과 만났을 때 우리에게는 할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모세와 만났을 때 대면대면한 것이 아니라 할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만났을 때 반가울 거라고요. 할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요. 우리가 공유하는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아담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아담을 통하여서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요. 아니, 에덴 동산 쫓겨날 때 그 절망감이 뭐였어요? 저도 삶에서 깊은 절망을 맛봤거든요. 하나님이 없어서 좌절했거든요. 바울 만나서 얘기하게 될 겁니다. 바울 사도요. 아니,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무슨 생각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인생이 완전히 변했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게 될 거라고요. 그거 뭔지 알아요. 바울하고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그거 뭔지 알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모세가 구원의 감격을 얘기하면서 내가 홍해를 건너고 그때 노래 부를 때 무슨 심정이었냐면은 이 얘기할 때 우리도 그렇게 맞장구 칠 거라고. 맞아. 구원 앞에서 나도 그렇게 찬양했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공유하게 될 거고, 그리고 누가가 만났던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요. 어떤 방식으로? 이 누가복음을, 이 근원을 따져서 깊이 저술한, 그리고 아주 신중하게 저술한 이 누가복음의 그 방식을 따라서 이 누가복음을 깊이 읽고 신중하게 읽고 신뢰하고, 그리고 또한 이 누가가 얘기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예수님으로 믿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들은 사도들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가 봤던 예수님, 베드로가 봤던 예수님, 바울이 봤던 예수님을 누가가 봤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도 보게 될 거예요. 누가복음은 낮은 자리 교회에게 있어서 혁명적인 전환의 시기를 제공해줄 복음서라고 저는 점점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저희 설교의 제목이 바로 이렇죠. 이루어진 사실을 확실하게 하려 함이리라.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던 것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인격적 만남들이 더욱더 확실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 뿐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이 다하는 동안 이렇게 결단하면서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로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더욱 확실히 알아가겠노라.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을 더욱더 확실히 알아가겠노라. 데오빌로가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누가는 그것이 더 확실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누가는 우리 낮은 자리 교회를 보면서, 저를 보면서, 또한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을 더 확실히 만나야 돼. 더 확실히 알아야 돼. 복음의 깊이를 네가 체험해야 돼. 예수님이 제자도를 네가 무엇인지 깨닫고 알아 그 길로 가야 돼. 이것은 한 주간의 결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삶을 붙드는 결단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겠노라. 내가 구주 되신 주님을 더욱 확실히 알아가겠노라. 이런 결단들 말입니다. 누가복음의 서문은 제가 오늘 좀 다소 많은 것들을 다루게 되었고, 아무래도 이게 서론 부분이다 보니까 많은 누가복음의 특징이나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인가, 저작 연대 이런 것들, 많은 것들을 다뤘지만은요, 제가 결정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도 그러했거든요. 마태가, 마가가, 요한이 하지 못한 방식으로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우리도 누가의 방식을 따라 낮은 자리 교회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이 복음서를 함께 읽어내려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화려하고 세밀하고 장엄한 문체로 시작되는 이 누가복음의 서문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소박하죠. 예수님을 더욱 확실히 우리 안에서 만들어가고 형성해야겠구나. 이 복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해야겠구나. 이 정서와 이 결단이 누가복음, 이게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그 모든 시간 가운데서 우리를 지배하는 정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낮은 자리 교회가 이 누가복음이 끝나기 전까지는요, 이 열망에 사로잡히길 원해요. 내가 주님을 만나겠노라. 더욱 확실히 하겠노라. 내가 누가의 기억을 공유하겠노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주님을 더욱더 아시길 원하고 주님 복음 안에서 더욱더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리면서 그 말씀 안에 참 승리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또한 축원드립니다.